제자훈련생 과제를 보다가 처음 보는 낯선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더닝크루거 효과는요, 인지편향의 하나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과에 도달을 하는데, 이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더닝크루거는 사람 이름인데요. 더닝과 이제 크루거가 이 연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뒤에 스스로 자기의 성적을 예상하게 이제 물어봐요. 몇 점 정도 맞았을 것 같니?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가 하위 25%의 학생들은 저는 상위 40%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했고요. 상위 25%는 반대로 저는 상위 30% 이하.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지체들은 나는 상위에 있을 겁니다. 상위에 있는 지체들은 저는 좀 이렇게 중반부에 있을 겁니다라고 자기를 과소평가했다는 연구였어요. 이 더닝크루거 이 연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실제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린 자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맞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보면서 이 개그맨 강호동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안 읽는 사람도 아니고 단 한 권 읽은 사람이다. 한 권 읽은 사람의 철학이 제일 무섭다. 이 유명한 짤이 돌아다녀요. 강호동 씨 얼굴 이만하게 나와서 이렇게 한 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언제든 내가 가진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열린 시각의 필요함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더닝크루거 효과처럼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경험했던 세상이 모든 세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와 아주 친숙하고 나와 잘 맞는 알고리즘 안에 빠져 살아가게 돼요. 사실 인터넷이 주어져 있지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 나와 결이 잘 맞는 것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SNS에 뜨는 수많은 광고들은 내 관심사에 가까운 광고들만 뜨게 돼 있고, 아마도 우리가 처음 유튜브 앱을 열어서 그 첫 화면을 다 비교해 본다면 우린 그 첫 화면만 보고 어떤 성향과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죠.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잘 맞는 것들만 더 많이 경험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 나의 이 삶의 지향성이 달라진다면 내 인생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요, 이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것은요, 이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내 영혼, 내 안에 어떤 내면이 훨씬 중요하고 내 겉에 있는 이 육신, 세상에 수많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철학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인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영원히 살아갈 우리 이후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그 나라 가서 잘 살면 되니까 이 악한 세상,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여기서 살아가면서 내 육신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어. 마구마구 사용해도 돼. 마구 써도 돼.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 내 영혼만 괜찮다면. 이라는 가르침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 가지 모순에 빠진 거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몸을 하나님이 지니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영혼인데 사람처럼 보이는 영혼이었을 거야. 인간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던 것뿐이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실 수는 없어.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너 몸 잘 챙겨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로 권유는 하는데 축복하는데 실제로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 자체가 죽었다. 기독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만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에는 이 당시에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처럼 세상이 말해주는 삶의 질서와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삶의 질서와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충돌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향성, 그 목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삶의 지향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 첫 번째는요,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순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이라면,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동해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생각보다 참 많은 투자를 하곤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곧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가치와 내 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해요. 특히 신앙에 관해서도 우리가 참 갖는 부담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과도 같은 이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크리스천다운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부담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내 안에 그 모습을 보일 만한 능력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이 지점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처럼 행함으로 나의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가치들을 나타내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부담을 넘어서게 하는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확한 인생의 순서를 들려줘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순서를 분명하게 들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면 공급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그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다 지쳐버린 그런 청년과 인생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이곳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대표해서 하나의 예로 들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공급이 있을 때에야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치고 왜 우리가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까요? 내게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채워진 것처럼 살아가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의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이 공급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이 삶의 공급, 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이 먼저가 되는 이 순서의 역전이 일어날 때 진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중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예배,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청년 금요 집회, 여러분 그 여러분을 채우는, 우리를 채우는 자리로 나아오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하십시오. 그 공급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삶의 지향점을 점검하기 위해 내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내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곧 인생에 사랑을 남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가치는 매우 소비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니,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가장 많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거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갖는 사랑의 가치가 나의 만족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 수많은 갈등을 겪죠.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사랑과 달라서, 혹은 내가 바랬던 만큼의 만족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 사랑에 굉장히 낯설음을 느끼고 많은 혼란을 겪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진다면 모든 것이 충만한 만족으로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맛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뒤틀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곤 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 만족이요, 이 감격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먼저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에 충만히 내가 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만족이 있다고요. 세상에 다른 사랑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를 그 풍성한 만족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어서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어디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사랑은 나를 위해 채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사랑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너구나. 근데 너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있기 위해선 우리가 필요하구나.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전해질 때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그 따뜻한 감정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내용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치열함이요? 넉넉함이요? 지위로? 학벌로? 여러분, 무엇을 남기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것만으론 우리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만족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남겨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한 청년이 저한테 추천해 줬던 책이 있는데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라디오 PD로 일하는 이 정혜윤 씨가 만든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년 전 나는 제작하기 쉽지 않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자기 자신을 말하기란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출연할 수 있지만 출연자 모두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한 가지 있다. 그 규칙은 자기 자신을 말하되 특정한 단어 몇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는 채식이라는 단어를, 서점주의는 서점이라는 단어를, 라디오 PD는 라디오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즉 그 단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거나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금지되는 것이다. 여러분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단어로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를 빼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금지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PD가 아니라 출연자 자신뿐이다. 자기 자신을 말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자기 질문이 있는 것이다. 그것 없이 나를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뭐지? 그런 게 있기는 하나? 그 단어가 왜 나에게 중요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자신의 삶을 꽤나 뒤적거려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부터가 프로그램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내용은 다 저마다의 단어로 정의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단어를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남기는 단어,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삶의 지향점이 변화된 훈련생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간증해주는 이 훈련생은 강채원 엘더그룹의 98돌의 이다혜 자매입니다. 떨릴 텐데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8돌의 토요제자반 수료생인 이다혜입니다. 제자훈련 시작 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며 하나님을 그만 원망하고 싶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 후 내 삶이 확연히 바뀌었냐 질문해 보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만 있었다면 이제는 원망이라 말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마주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늘 하나님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가 한가해지면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고 나에게 임용고시라는 큰 관문이 지나면 한가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대학원과 직장, 제자훈련 등 더 바쁜 2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의 시간은 되게 금과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평일을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던 1학기였지만 2학기는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이외에도 특송, 큐티 모임, 아우팅 등등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시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더 지쳐야만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 초반을 보냈습니다. 가을 특세 특송 준비를 하며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게 되자 제자반을 그만두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겐 직장에서의 관리자와 같은 지위의 목사님이 너무 두려웠지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이 계기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더 솔직해질 수 있었고 맏언니로 제자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오히려 도움받는 자리로 날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내 모습은 제자반 친구의 기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알게 하셨고 내가 시간 뺏기는 것이 싫다고 회의적이었던 큐티 모임에서는 매주 나를 살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제자 훈련생이 두려워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끝나고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제자 훈련에서 팡팡 터지는 내 인생의 많은 일들 덕분에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공동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인생이 참 쉽지 않을 땐 이미 나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목사님께 내 상황을 나누어도 됨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남몰래 다가와 다해 꼭 안아줄까 하고 안아주던 제자반 동생들과 삭막한 직장에서 모두 어른은 저렇구나 실망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반이라는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에 하나님 없이 앞으로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끔씩 품고 살지만 이제는 그 원망이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시각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다혜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이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지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인생에 그 인생의 끝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의 지향점이 변화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같이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그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든 마음 열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뜨거운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선포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갑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우선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애써서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노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내 몸을 지쳐주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순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무엇이 우선되며 살아가는 것인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요, 하나님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인생을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받는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며 채워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 영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오셨습니까? 성공, 명예, 수많은 나의 인생에 남겨진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결정짓는 정의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남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채우는 인생, 나를 향한 사랑만이, 소비적인 사랑만이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며 갈구하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의 사랑의 방향이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이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그 인생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부어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